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누가복음에 관한 말씀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는 2016년 3월 21일부터 26일까지가 고난주간이었더라고요. 그때 특별 새벽 기도회를 누가복음 22장과 23장을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던 말씀들이 이렇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특별히 23장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주간의 말씀을 새벽마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잠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판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4번의 재판을 받으셨어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 가야바 뜰에서 밤에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는 장면이 희롱하고 때리고 욕하는 이러한 재판 아닌 재판, 불법 재판,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71절까지 보게 되면 밤에 재판을 불법 재판을 하고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사내들이 공회라는 공회의 종교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재판 결론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서 7절 그리고 13절에서 25절까지 보게 되면 빌라도의 재판이 나옵니다. 이 빌라도의 재판은 로마의 재판입니다. 종교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의 재판을 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당시에 종교 재판에는 사람을 사형시킬 수 없는 재판이에요. 다른 것은 벌을 내릴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을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법을 종교 재판은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종교 재판에서 죄인이라고 했지만 예수를 죽이려고 하려면은 로마 재판에서 사형 언도를 내려야지만 예수님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불법 재판을 하고 종교 재판을 했지만 또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빌라도로 하여금 사형 언도를 내리게 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러한 로마의 재판을 빌라도를 통해서 행하고 있는 모습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판이 빌라도의 재판 사이에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에게 보내서 헤롯 왕이 장난하는 재판을 해요. 사형 언도는 로마 재판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왕에게 빌라도가 보내니까는 빌라도가 조롱하는 재판, 재판 아닌 재판,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한번 어떠한 일을 행하는가 보고자 하는 장난기가 서린 그러한 재판을 헤롯 왕이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 재판이 4번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가 느끼는 아픔, 예수님이 이러한 재판을 받아야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시는 예수님이 이러한 불법 재판을 없는 죄를 만들어 죄인으로 만들어가는 이러한 의도된 재판을
그리고 장난기가 서려 있는 이러한 재판을 계속 받으셔야 했는가라는 그러한 아픔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재판을 받는 이 모습은 어쩌면 죄인인 우리가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 오늘 1절부터 25절까지 진행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재판을 하는 과정에 고발하는 내용이 나와요. 2절에 보면 미혹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하는 죄를 졌습니다. 2절에 보면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내지 말라라는 선동을 하고 거부 운동을 했던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5절에 보면 자칭 왕이라고 하는, 왕은 로마 황제 가이사밖에 없는데 자기가 자칭 왕이라고 하며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사람들을 선동하고 소동피는 내란죄를 졌습니다. 이러한 죄의 고발의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종교 재판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종교 재판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도 안 나와요. 거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너희가 말하였도다. 대제사장이 자기의 옷을 찢으며 더 이상 무슨 죄를 찾으리요? 이렇게 재판이 끝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을 놓고 재판을 하는데 죄에 대한 고발 내용이 전혀 달라요. 그런데 재판에 대한 판결이 어때요? 오늘 4절에 보니까는 빌라도가 죄가 없다. 너희들의 말을 듣고 예수의 말을 들어보니까는 내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판결할 수밖에 없다. 나중에 가게 되면 죄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15절에 가게 되면 예수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는 무죄가 선언이 된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4번의 재판을 받았어요. 그 재판의 결론이 뭐냐면 예수를 죽이기 위한 재판이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자신들이 누리는 종교적 권력과 그리고 남들에게 인정받았던 이러한 모습들이 예수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면서 저 예수가 없어야 내 위치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 무조건 어떠한 죄목인도 관계없다. 예수를 죽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재판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아픔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은
죄인이 의인을 재판하는 재판이에요. 죽어야 되는 죄가 죽지 않아도 되는 자를 죽이는 재판. 빌라도의 무죄 선언이 유죄가 되게 하는 재판.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 없으신 예수가 죄인에 의하여 죽으시는 죽음이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죽는 죽음임을 재판 때부터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무죄 선언이 내일 말씀을 함께 나누지만은 3번 반복해서 죄가 없다, 죄를 찾을 수 없다, 죽을 죄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재판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계셔요. 그거는 죄인을 살리는 길은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의인 되신 예수님이 죄인 되신 나를 위하여 이러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오늘 우리들이 마음으로 느끼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의인 예수가 재판을 받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영적으로 느끼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의인 예수, 십자가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믿음의 손으로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는 그러한 이 한 주간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에 보게 되면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는 친구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서 악이 연합하고 악이 더 악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더하기 했던 이 모습은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가 더하기 하여서 예수를 파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악이 점점 강해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악이 더해지는 것보다 더 강하신 분임을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악을, 사단을 이기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십자가 안에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오늘 나를 위하여 받지 않아도 되는 재판을 받으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예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믿음길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받지 않아도 되는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시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죄 용서하는 길,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심을 기억하며 최우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고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붙잡으며 걸어가는 예수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